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성경 속으로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가도록 합니다. 이 3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답이 아닌 비진리를 쫓아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은 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보았지 않았냐, 이렇게 먼저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2절부터 하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질책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시한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고, 그렇게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로 대변되는 것이 뭐냐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다시 회귀를 하면 그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육체가 아닌 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간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육체인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인 복음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가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행위, 즉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의인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가 뭐죠? 죄의 삭신 사망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 아들의 영이죠. 그 아들의 영은 살리는 영, 부활의 영,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인 복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16절에 가시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약속의 자녀, 이건 창세기 13장 15절에도 또 17장 7절 8절에도 22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그것은 가까이는 이삭을 얘기하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적자인 이삭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영원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약속의 자녀의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장 가시면 4장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나오고요. 3장 4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3장 19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통한 한 중보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모세를 얘기하죠.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고 일시적인 중보자예요.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이 율법의 한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율법은 언제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가 라고 했을 때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한 것이지만, 이미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폐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으로 완성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고, 또 불완전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시면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여기서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오기 전에 언제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있었지만 그 목적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시하는 거니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영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율법의 그옷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